같은 본분으로 거절을 높이고 문명은 구원없도록 살인도함이라 도로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하리 주 앞에 모두니 자랑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널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로 준비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 부름에 한 목소리로 응답을 드립니다. 549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다같이 묵도 드립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547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내 눈과 소망 사랑을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다같이 십계명 교독합니다. 찬송가 또는 성경 맨 뒤에 겉껍데기 안쪽에 십계명이 있고 사도신경은 맨 앞에 있습니다. 십계명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이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이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가 1장. 맘먹에 부는 하나를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18쪽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다같이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회를 위한 기도 올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드리게 하여 이렇게 또 일주일 동안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육신을 또 나름대로 성결케 하면서 오늘 이 귀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찬송을 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드리오니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셨나이다.
우리 모두 이 창조자의 뜻을 받들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비진리에 불의에 굴하지 아니하는 진리의 용사로서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행해 나감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란 것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면서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게 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 외에는 우리의 입술에서 절대 불평 불만이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차고 넘치는 감사 생활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아직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그 옛사람의 그 찌꺼기들, 그 죄악성과 부패성과 완악성, 연약성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옛사람의 속성을 철저히 쳐서 복종시키며 거듭난 새 사람의 영으로서 새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 하도록 이 대한민국을 건국케 하여 주시고 또 많은 교회들을 설립하게 해 주셨사오니 우리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가난하고 굶주릴 때는 그렇게 열심히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등 따숩고 배부르고 모든 것이 넉넉하게 되니 어찌하여 하나님 뜻에 거슬려 인본주의를 쫓고 세속주의에 빠져서 마귀의 종이 다시 돼버렸는지요. 아버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시는 죄의 종로로 돼서는 아니 된다고 그랬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다시 또 옛사람에 이끌려 마귀의 종로로 타는 대로 빠지고 있는지요. 대한민국 교회가 정말로 이 국가의 그 부강함과 비례해서 이렇게 일취월장 성장해 왔건만 어찌 이렇게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시니 도리어 배은망덕하게 세상을 쫓고 마귀의 꾀를 쫓는지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진실로 이 땅에 평화와 빛이 넘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때부턴가 이 땅 위에 어둠의 그림자가 암흑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갖고 지금 이 시간까지 오고 있나이다. 잠깐 반짝이다가 마귀에게 기회를 주므로 이 나라가 지금 공산사회주의 독재로 지금 나아가고 있나이다. 어찌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구가하는 우리 진정한 동맹들과는 거리를 띄우고 악한 마귀를 쫓는 공산주의 세력하고 쎄쎄하며 손잡고 나아가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물론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유민주주의 세력 속에 속해 있지만 아직도 이 어리석은 30~40%가 이 나라를 뒤집어서 공산사회로 만들고 있나이다. 참으로 이를 어찌합니까? 악한 자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순진한 백성들은 그저 세상 법을 또 준수한다고 하면서 폭력을 멀리하고 오직 법대로 모든 것을 해나가려고 하다 보니 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살판이 되었나이다. 자신들의 그 세상관으로 세계관으로 이 대한민국을 지금 주무르고 있나이다. 거짓된 부정선거로 전 걸세를 잡아서 이 나라를 마구잡이로 지금 헐뜯고 있나이다. 이 나라를 지금
허물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5,000년의 가난을 뚫고 이기고 이제 세계 그 식감 속에 속했건만 어찌하여 자꾸 이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제 젊은이들이 일어났나이다. 젊은이들에게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나이다. 아버지, 이 나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서 이 기독교 입국론으로 건국된 이 나라, 절대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선한 일을 행하는 데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며 악을 물리치는 데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진실된 이 나라의 기독교인들, 참된 애국 국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잠시 잠깐 마귀가 세력을 얻어서 지금 자기 멋대로 하고 있지만 이제 세계의 흐름은 악을 지금 징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이 세상을 지금 이제 평정하고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쓰시고 계시는 자오니 이 땅에도 속히 이 마귀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주의 일꾼을 속히 이 땅에 그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 특별히 기독교인들 앞장서서 불의와 맞서 싸움으로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행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칫하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몰려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합심하여 하나님 뜻에 합한 길로 우리 다 같이 발맞추어 나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는 길이요 지혜로운 자들이 행하는 그런 일인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나온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다음 주는 또 이 민족의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우상숭배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의의 길로 나아가는데 우리 모두 모범을 보이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열쇠로 이 세상의 모든 것, 자신에게 얽혀있는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면서 한 주간 멋진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초름마귀 내쫓아주시고 각종 잡념의 마귀 세력들 이 시간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과 영을 주권주장하여 주셔서 대언되는 귀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귀와 영의 귀에 잘 새겨지고 잘 박힌 못처럼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318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318장.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누구의 멍에? 나의 명예. 나가 누구야? 내가 나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공짜 있습니까? 나서 공짜가 있긴 있었죠.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배급으로 아주 누구나 아주 그냥 달콤하게 느낄 수 있게 공짜로 나눠줬죠. 그런데 그 공짜로 나눠주는 것을 잘 한다고 해도 북한이 지금 배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지금 그래서 배급이 안 되니까 가장 강한 당이 노동당인데 이제 노동당을 제치고 무슨 당이 인기 있다고? 장마당이 인기 있다고 그러죠. 장마당. 예. 이 세상엔 공짜가 없습니다. 이걸 이미 공산주의를 한다면서도 저들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공짜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공산주의는 하나님 나라가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서로 균등하게, 그러나 천국에서도 균등은 어떤 균등이요? 각자 이룬 상급에 따른 균등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산주의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사상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한 것처럼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뭔가 배우려면은 뭔가 짐을 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짊어져야 돼. 세상에서도 저 요리 기술 하나 배우려고 그 레시피를 하나 배우려고 1, 2천만 원 싸들고 가서 그 요리사 앞에 그걸 내놓고 바치고 나서야 그 레시피를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공짜는 없다 이겁니다. 요새 자칫 이 대한민국 국민들 기본소득 저 지방에 가보면은 여기도 기본소득 저기도 기본소득 은근히 슬쩍슬쩍 배급사회의 맛을 들여가고 있습니다. 공산화의 그 냄새들이 슬금슬금 나는데 각 지역마다 주민자치 이것이 이게 바로 옛날 6.25 때 인민위원회와 똑같은 겁니다. 근데 말만 주민자치로 딱 바꿔놔가지고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수고를 해야 뭐가 얻어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멍에를 메지 않으면 나의 것이 없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분명히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 어둠의 세계를 우리 빛의 자녀들이 비춰나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마지막 남은 양심인 겁니다. 이 마지막 남은 양심,
대한민국의 마지막 남은 양심이 기독교인이겠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사느냐 죽느냐에 따라 우리는 뭐 이렇게 살다가 가겠지만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지금 코스피가 오르니 어쩌냐고 아주 그냥 뭐 무슨 최대 공로같이 여기고 있는데, 그런데 다 헛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짐 커밍스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끝났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무슨 관찰 대상국이 됐죠? 환율 그 지정 관찰국이 됐어요. 이러다가 환율 조작국으로 딱 지정되면 우리는 끝장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삶은 끝장인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얘기할 때마다 소름이 돋는데, 그게 바로 목회자들이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라고. 깨어 있어야 준비할 거 아닙니까? 코스피는 오르는데 어떻게 환율은 안 떨어지고 자꾸 오릅니까? 이게 우리 기관들을 그냥 압력 넣어갖고 세상에 우리 미래 후손들이 타야 될 국민연금을 그냥 끌어박아가지고, 그리고 각 기업들 재벌들 목을 조여가지고 돈을 풀게 해가지고 달러를 풀게 해가지고 그나마 좀 내려갔다가 그 순간 또 그냥 팍 뛰어가지고 1,500원대로 지금 또다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코스피, 이건 완전히 우리나라가 지금 조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주식은 끝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이 속으면 안 돼요. 외국 투자자들이 다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이게 주가가 쫙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 딱 오를 때 탁 다 매도하고 날라버립니다. 한 번 날라간 외국 자본은 다시는 안 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멋모르고 아이고 오르네 좋구나, 기껏 오르는 건 삼성과 SK밖에 없어요. 거의 현대자동차하고. 그게 40%를 장악하고 있으니 만약에 그 세 회사가 잘못되면 우리나라는 그냥 망하는 겁니다. 골고루 해가지고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 삼성과 SK가 주도해가지고 그나마 코스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비슷하게 반도체 계통이 다 오른 겁니다. 지 공로인 양 착각하고 있는 저 인간 때문에 우리나라의 환율이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코스피 3,000대하고 환율 1,200원대, 그때 그 이득이 지금보다 20%가 더 많은 거예요.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코스피 5,000인데 어떻게 몇 년 전보다도 20%가 더 깎여.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가자. 엉터리 언론에 의해서 쇠뇌돼가지고 지금 뭣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쇠뇌되고 있는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말씀의 멍에를 메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온전한 진리 지식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진리 지식이 나의 것이 될 때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서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둠에 짙게 깔린 시대입니다. 그 말은 반대적으로 이제 곧 새벽이 온다는 얘기도 있는 겁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깊이 빠질 때 드디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빛이 지금 비치고 있어요. 근데 그 빛이 비치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땐 좀 암울하죠. 지금 중국은 그야말로 자칫하면 옛날 5, 16국으로 그런 시대같이 지금 갈라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중공의 군부가 지금 시진핑이하고 지금 1대1 적대 관계에서 장유샤 군대하고 시진핑 쪽하고 지금 시진핑이 같이 승리한 것 같았는데 아니, 군부가 말을 안 듣습니다. 지금 CIA원들도 그냥 중공에 지금 다 지금 포진해서 정보 수집하고 있어요. 중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수갈래로 쪼개질 것인가? 이런 때 저런 썩은 뿌리를 붙들고 있는 이 나라의 권력가들은
강하게 아마 후회할 겁니다. 우리 편이 누군가, 내가 누구 편에 서야 살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멍청하게 썩은 뿌리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먼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온전히 그냥 품고 새기면서 예수님께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배울 때 세상이 보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세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세상이 없으면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바로 서야 돼요. 나부터, 여러분부터 굳건히 서도록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누구의 멍에를 메고 누구한테 배우라?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께 배워라 이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폐역한 시대에 폐역한 세대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경고하면서 메시아의 초대로 인하여 구원의 초청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20절에서 30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20절, 30절을 내용으로 두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으로는 20절, 24절로 고라신과 벳세다를 책망하시는 예수님, 한마디로 폐역한 세대에 대하여 불신 세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는 25절, 30절 내게 배우라고 명하시는 예수님, 즉 구원의 초청, 메시아의 초대장인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단락으로 20절, 24절 고라신과 벳세다를 책망하시는 예수님, 즉 폐역한 세대, 불신 세대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후기 유대 사역을 하실 때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70인 제사 파송은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기사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에 70인 제사 파송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오늘 이 말씀이 그 바로 앞의 기사와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앞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과 그 세례 요한의 그 전도의 그 얘기인 것인데 그와 비슷한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앞뒤를 같이 양자를 연결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바로 앞에서는 진리에 순응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해도 그 진리는 지혜롭고 선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소극적인 측면을 말한 반면에 여기서는 진리에는 순응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하늘까지 높아지리라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소돔성이 받았던 그 지저분한 그 악한 소돔성이 받았던 심판보다도 자기는 하늘까지 높아지리라 착각하는 자들에겐 더욱더 엄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다 우리 예수님께서 수차에 걸쳐 전도 여행하셨던 갈릴리 땅입니다. 그리고 두로나 시돈, 소돔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아주 경원하던, 멸시하던 그런 이방인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방의 땅과 함께 예수님이 수차에 전도 여행하신 가셨던 그 갈릴리 땅을 지금 비교하면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20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보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아멘. 예,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보울들이 회개치 아니한다. 예수님으로부터 가진 꿀은 다 빨아먹은 자들이 회개치 않는다는 겁니다.
고라심과 벳세다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을 많이 보고도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많은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으니 우리 예수님께 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운 역사를 많이 나타내서 믿을 만한 증거를 많이 보여줄 때 믿지 않으면 책망이 그만큼 큰 것입니다.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제대로 믿지를 않아.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21절 있습니다.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예수님이 수차에 걸쳐서 전도하신 그 본고지인 가버나움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니 가버나움 외에도 이 고라신 벳세다에 수차에 걸쳐서 전도를 하셨던 지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전도도 많이 하면서 권능도 당연히 많이 베푼 그런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그 지방 사람들이 회개했다 아니했다?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들의 그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입에서 이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화가 있을진저 대한민국이요. 화가 있을진저 대한민국 교회들이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고라시나 벳세다야가 아니라 화가 있을진저 대한민국이요. 화가 있을진저 대한민국 교회들이요. 지금 주님이 탄식하시며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탄식과 책망이 안 들립니까? 정말로 이 깨어있는 성도라면 이 나라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쩌 그저 자기 몸만 살리고 있습니까? 그러니 김진홍 목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에 이 불의에 대하여 입도 뻥끗 안 하는 대교회 목사들 보고 기생오랍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생오랍이들이기 때문에 저러다 망할 거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큰 대형교회 이루게 해주시고 많은 교인들을 몰아주셨으면 거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저 우리 교회만 아무 문제가 없으면 돼. 지금 성벽이 무너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방어벽이 무너지고 있는데 교회들이 입 다물고 있다 이겁니다. 교회 폐쇄법을 발의하고 교회들 하여금 입도 뻥끗 못하게 법을 만들고 있는데 아무 소리 않고 있는 교회들 목사들은 반드시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식구들 다 애들까지 해서 여기 포도몰 여기 롯데시네마인가 거기 가서 12.3 비상경 그 다큐멘터리 영화 봤죠. 이용돈 PD가 아주 그걸 참 잘 정리했는데 제가 그 처음부터 쭉 보면서 내 머릿속에서 처음부터 이 나라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것하고 딱 일치가 되게끔 잘 그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정말로 아주 치밀한 좌익들의 공작에 의해서 박근혜 탄핵당하고 엉터리 태블릿 PC로 이번에 또 엉터리 저 홍장원인가 저 박종군인가 하는 놈들이 그 엉터리 조작된 그걸 가지고 탄핵을 또 당했잖아요.
아주 비스무리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태블릿 PC로 정권 탈취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이재명을 통해서 이젠 더 적극적으로 그냥 이 나라 권력을 찬탈한 그 내용이 기가 막히게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저도 맨 처음에 12.3 개헌 났을 때 우리 목사들은 박수치고 이제 이대하다가 제대로 되겠구나 했는데 아니 너무 허망하게 허술하게 끝나가지고 실망이 컸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 그 비상계엄은 비밀리에 이루어진 것인데 이미 민노총 이놈들이 국회의사당 쪽에 몇천 명이 와 있었어. 이게 이상해. 피켓도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 아, 군수 내부에도 간첩이 있구나. 이미 다 그냥 알려져 버린 상황에서 저들의 공작대로 저들이 계획을 해놓은 대로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수없이 많은 탄핵에 행정부가 일을 못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특활비도 빵원으로 만드니 무슨 일을 해? 그리고 그것은 뭐냐? 마지막으로 행정부가 비상계엄을 하도록 유도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도 그 증언을 할 때 내가 너무 순진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비총 껍데기 비총 들고 총알도 없는 거 들고 무슨 놈의 비상계엄이에요. 물론 성과는 하나 있었죠. 딱 하나 젊은이들 깨어나게 한 그 성과는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이 나라가 지금 이상하게 됐구나. 부정선거 얘기만 하면 그냥 음모론이라고 그러더니 미국에서 5개 국가 부정선거에 연루된 5대 국가 중에 우리나라도 딱 끼어 있어서 이제 언제 DNI가 미국의 그 DNI가 체포하러 올지 모릅니다. 이재명의 이름도 거기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주권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도 그게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애국 세력들 기독교인들이 깨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 철저히 회개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 틀어주시겠지만 만약 우리 교회들이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우리 교회만 살면 된다는 곧단 식으로 이기주의를 하면 교회부터 칠 겁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여기 예수님의 이 책망 저주가 대한민국 교회에 먼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화가 있으시죠. 대한민국 교회들이요. 대한민국 목사들이요. 우리는 이런 일 당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들이 그 누구보다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목사들이 파수꾼의 사명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귀만 즐겁게 하는 좋은 얘기만 복받아라 병 나으리라 맨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보다도 대한민국의 정치는 생명과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는 겁니다. 정치가 잘못되면 우리 국민들 다 죽어요. 그런데도 멍청한 인간들은 잘한다네. 뭘 잘해? 잘하는 거 있죠? 최고 잘하는 거 거짓말, 조작. 제 눈에는 이미 전 노무현 때부터 그게 보였어요. 이 나라 운명이 참 암울하게 되는구나. 어느 화성에서 올라온 목사님은 시청 앞에 나올 때까지 눈물로 기도하면서 올라왔다고 그래요. 노무현 시대 때부터 암담한 게 보여서 저는 노무현 시대부터 시청 앞 광장 집회에 나갔어요. 근데 맨 앞에 서서 저도 하마터면은 이 정경애들의 이 방패, 쇠방패에 찍힐 뻔했죠. 그 대령 출신인 사람은 쇠방패에 찍혀가지고 이 코뼈가 부러졌어요. 아무튼 여러분, 그래도 애국 세력이 죽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박근혜가 한번 대통령 되고 비록 탄핵됐지
또 윤석열이 또 대통령 돼갖고 탄핵 짓지만서도 우파 대통령이 둘이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멍청한 놈들 때문에 자기들이 세운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앞장서는 머저리 같은 것들 때문에 좌파는 끊임없이 사건을 만들어서 이 나라를 뒤집으려고 그러는데, 윤석열이도 사실 이태원 그 압사 사건 때 그때 뒤집힐 뻔했어요. 미국에서의 지령대로 이놈들 했어요. 뭐 피켓 그것까지도 똑같이 이북이 지시한 대로 노동신문의 그 어떤 피켓 내용 그대로 그냥 이태원에서 사용하고, 그리고 계속 윤 정권 탄핵에 나갔던 거죠. 정말로 대한민국이 세계 꼴찌 국가였잖아요. 이거 유엔가 있고 120개국 중에 거의 꼴찌에서 2등인가 그랬어요. 그런 나라가 지금 70여 년 만에 세계 10위권으로 들어왔는데,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공짜만 바르고 공짜 준다니까 좋다고 하고 있어요. 미국보다도 돈을 더 많이 풀어. 미국은 기축통화국인데도 기축통화국이니까 괜찮아 그 나라는. 그러나 우리는 풀면 풀수록 우리나라 돈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동남아에서 우리나라 돈 쓰지도 못해요. 저 한때 그 중국에 갔을 때 상하이에서 우리나라 돈 1,000원 내니까 좋다고 맞더라고. 그래서 그때 저도 우리나라 힘 있네 그랬는데, 지금은 동남아에서도 안 받는다네. 세계 수많은 화폐 중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꼴찌가 돼버렸대잖아요. 이렇게 나라를 망친 놈들이 정권 잡고 있는데 잘한다고 그들 편을 드는 참 세뇌된 국민들 보면 불쌍하죠. 불쌍해. 정말 어이없습니다. 어이없어. 지금 어제 그렇게 추운 날씨에도 광화문과 어디에 저기 삼성동가 거기에 그 자유대학 젊은이들 엄청 이 추운데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와가지고 이 정권 타도하는 그 행진하고 그 집회하는 걸 보니까 이 나라는 그래도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깨어났다는 게. 심지어 광주에서도 젊은이들이 깨어 일어나서 외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께로부터 꿀 많이 빨아먹었잖아요. 꿀 많이 빨아먹었으면 꿀 빨아먹은 대로 우리 충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것을 맛봤으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다뤄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들이, 우리나라 이 국민들이 정신 나가가지고 이 고라심과 뱃세다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가 좋아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건 진노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같이 22절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야,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쉽다네. 이 특히 두로, 일종의 그 해양 국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두로라는 나라가 정말로 그 공격하는, 정복하려는 나라 입장에서는 힘들게 함락시켰어요. 왜냐하면 이 두로는 시돈에서 보면 약 한 40km 남쪽 쪽에 있는데, 레바논과 그 이스라엘의 국경에서는 약 24km, 시돈에서는 남쪽으로 한 40km, 또 레바논과 이스라엘로부터는 한 24km 정도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 두로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고 레바논이면 한 이 정도의 이 두로가 위치했는데, 이쪽에 항구 도시로서 그 당시 그 유명한 무역지대였죠. 베니게 지역의 무역 중심지가 두로였어요. 무역 중심지 하면은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아주 그냥 풍요롭게 잘 사는 지역이죠.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가 하나님께 왜 진노의 심판을 받았느냐? 그 당시 두로와 유다는 동맹국이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멸망을 당했잖아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 동맹국이 망할 때 슬퍼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통곡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동맹국이 멸망했는데 기뻐했어요. 기뻐. 그런 이기적인 이런 두로의 야망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남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3차 공격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 이제 그 화살이 자기들에게도 온다는 걸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BC 585년에서 572년 그 사이에 이 두로를 무려 13년간 공격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 전쟁이 몇 년이 있었죠? 3년이었잖아요. 3년. 근데 무려 바벨론이 두로를 13년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육지 쪽은 다 함락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바닷가 쪽으로 요새화된 그 두로성은 건재했어요. 근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권세를 잡은 나라가 어느 나라죠?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이 이 두로성을 공격을 합니다. 헬라 하면 누가 떠오르죠? 알렉산더 대왕. BC 331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 두로성을 함락시키려고 이 바닷가에 폭이 한 10m, 그리고 길이가 800m나 되는 제방을 쌓아가지고 말 타고 진격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천 앞바다에 영종도라는 섬이 있으면 거기까지 도로를 놓은 겁니다. 제방을 쌓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알렉산더가 마침내 그 두로성을 함락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로가 함락되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함락되고 나서 어떤 일을 당했느냐? 이거 오늘날에도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어느 나라하고 전쟁하면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왜? 지면은 어떤 일을 당하느냐? 이 두로가 함락됨으로써 거기에 거한 거민들 3만 명은 노예로 끌려가요. 3만 명이나 되는 그 거민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지도자급, 우리나라로 말하면 공무원 그 장급들, 군 장급, 장교급들, 목회자들, 그리고 교수급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2,000명이 교수형을 당합니다. 이 지면은, 전쟁에 지면 그래요. 전쟁에 지면 비참한 겁니다. 죽지 못해 사는 거가 되는 거예요. 전쟁에 지면. 이 내용이 이사야 24장과 에스겔 26장 28장에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함을 두로가 당했는데 이들보다도 너희들이 더한 대가를 치르라. 이런 책망 아닙니까? 내가 이 고라신과 벳세다에 베푼 기적을 만약 두로와 시돈에다 베풀었으면 두로와 시돈은 더 빨리 회개했을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많은 은혜를 받고도 더 완악해가지고 회개할 줄 모르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사실 억울할 수도 있죠. 왜? 이 벳세다와 고라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 이 두로와 시돈은 구약시대에 있던 이방 도시라 그들은 예수님의 권능도 못 보고 죄악 중에 하나님 심판을 받아 멸망한 겁니다. 예수님의 권능도 못 봤어요.
그러나 여기 고라신과 벳세다는 우리 예수님의 많은 권능을 보고도 끝내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만큼 더 마음이 완악한 것이며 심령에 더 큰 고통이 있고, 이런 자들은 주님 앞에 가서도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불의한 일에 대하여 입도 뻥끗 안 하는 목사들은 주님 앞에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줬는데 왜 입도 뻥끗 안 하고 있어요? 그저 고상한 말만 하고 달콤한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목사들은 사실 세상에서 볼 땐 목사들은 요 앞에 요게 이 난간이 칼날이라면 목사들은 사실 칼날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책임을 안 하고 있어요. 세상에 나라가 공산화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얘기를 안 하니까 교인들도 절반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또 절반은 또 이게 목사님 말씀이 맞아 이러면서 교회는 세상 일에 관심 갖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세상과 담싸우는 거죠. 일부러. 그 결과 교회를 허무는 자들하고 합세해가지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문 닫게 하는 일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악한 일을 동참하는 거죠. 아주 악한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 교회 40%가량 돼요.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건 전적인 목회자 책임인 것입니다. 교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 아니라는 걸 분명히 얘기해 줘야지. 기가 막힙니다. 여기 유명한 유튜버 중에 고성국 박사라고 있어요. 고성국 박사. 그 보수적인 그 정치학 박사에 속한 사람인데 그 양반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아니 저 좌파들은 자기들 역대 대통령들 다 그 당사에 거는데 왜 국민의힘은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것만 다냐고. 여기에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누구 저거 이 대통령 누구지? 이명박. 그리고 윤석열 이걸 갖다 왜 당사에 걸어야 되는데 왜 안 거냐고 했다. 저 한바에 속한 저것들이 징계 서울시 징계에 올렸어요. 서울시 당위원장이 저 배은진인가 뭔가. 하필 그게 배 씨야 기분 나쁘게. 그것이 또 당위원장이라고 거기 서울시역 위원장이라고 고성국 박사를 갖다 징계위원회로 돌린 거예요. 여러분 이승만, 박정희가 이룩한 걸 꽃을 피운 사람이 전두환이에요. 전두환이는 호남 사람들이 그 잘못 알고 전두환이가 희생양이 돼가지고 지금 뼈도 지금 국립묘지에 묻히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전남의 그 호남의 애국자 그 누구더라? 정계학 시인인가? 누가 도리어 저거 국립묘지에서 저거 김대중이 김영삼이를 다 파묘해야 된다고 그러죠. 저것들은 대한민국의 역적입니다. 무슨 놈의 민주주의 투사예요. 투사는 적에게 핵무기 만들 돈 다 대줘가지고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놨는데 원흉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역사는 과학 공이 다 있는 거예요. 뭐 어차피 대통령 했으니까 국립묘지 뭐 다 해도 되겠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좌우익 간에도 분명히 공과 과는 비리면서 그렇게 해야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만 그냥 갖다 놓고. 정말 여러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88 올림픽 그거 유치 안 했으면은 소비에트 연방이 안 무너졌어요.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는 기폭제 역할이 88 올림픽이었단 말이에요.
전두환 대통령은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광주의 학살범으로 지금 몰려가지고 내가 광주 친구한테도 야 너희는 아직도 그냥 전두환이가 정말로 학살범으로 지금까지도 믿고 있느냐 그러면 옛날에는 그냥 펄펄 뛰었어요. 근데 요새는 조금 좀 시간이 흘러서 그런지 아무튼 여러분 역사에 대해서 분명히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 나라가 이만큼 잘 된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 되는데 도대체가 지금 하나님은 내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는 내 편리대로 쓰는 것처럼 변질시켜놨어요. 이 목사들이. 나에게 유리할 때만 하나님, 성령님 찾고 있어요. 불리할 때는 안 찾아요. 이게 됩니까 이게? 그만큼 마음이 더 완악해진 겁니다 이거. 그러면 심령에 더 큰 고통이 있으면 이런 자들, 회개하지 않고 있는 자들, 은혜를 받고도 회개치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23절 24절 있습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정말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은혜의 꿀을 먹고도 회개치 않는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집이 있었고 그 지방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많은 권능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꿀 빨아먹던 그들, 수많은 혜택을 누린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 사람 저거 목수 아들인데 목수 아들이 뭔 놈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 앞에서 기적을 베풀고 많이 했는데도 도리어 네가 내가 같은 인간인데 뭔 이런 식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해는 되죠. 우리도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인 거 사실이죠. 그의 모친과 형제들 예수님 동생들이잖아요. 그거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적인 일에 대해서 선입관이 너무 강한 겁니다. 아니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마태복음 13장 54절 5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전에 그 이름이 잘 생각 안 났다고 그랬는데 북한에 김익두라는 목사, 깡패 출신의 목사가 있어요. 김익두. 한마디로 그 일제 때는 애들이 울 때 뭐라고 그러죠? 우리 옛날에는 손주들이 울면은 야 호랑이 온다. 아니 그렇지. 복감을 주니까 애가 울음을 그쳤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 호랑이가 엉금엉금 기어와서 오늘은 뭘 먹을까 하고 있는데 어느 집 앞에서 또 했더니 야 복감 줄 테 울음 끝이라고. 호랑이가 오면은 무서워서 울음 끝이야 되는데 호랑이 온다고 그래도 울음 안 끝이던 애가 곶감 줄게 울음 끝이라 했더니 울음 뚝 끝이 놓은 거고 호랑이가 어쨌다고? 뭐야 이거 나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고 도망갔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또 일제 때 야 순서 온다. 이거 지금 엄마들도 젊은 엄마들도 애기들 막 울면 야 너 경찰서 가자. 경찰 온다 경찰 온다. 옛날에 순사 온다면 그냥 일제 때 긴 칼 차고 그냥 막 우리 민족을 억압할 때 이 순사들이 좀 그랬잖아요. 근데 이북에서는 야 울면 기믹도 온다 기믹도. 그러면 애들이 울음 붙였다는 거예요. 아주 깡패로서 이제 이름을 날렸다고 그러잖아요. 그 기믹두가 회개하고 또 어떻게 공부했는지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돼가지고 시장 바닥에서 예수 믿으시오 했더니 어떤 할망구가 이게 진짜 기믹두 맞나 저 깡패?
진짜 만나는 애가 가서 꾸정물을 갖다 확 자기 가게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할 때 꾸정물을 냈다 끼얹었다는 거예요, 얼굴에다. 그런데 김익두가 딱 꾸정물 맞고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지금의 김익두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변했네. 이게 그만큼 이거 예수 믿고 확 180도 달라진 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고향 출신들, 고향 사람들, 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권능을 만약에 이 타 지역인 소돔성에서 행했더라면 그 소돔성 사람들은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의 그 육신적인 정체를 아니까 안 믿을 겁니다. 권능을 그렇게 행했는데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 차라리 저 이방 저기 소돔에 가서 전했더라면 그들이 빨리 회개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그 소돔성에 가서 전했으면 회개했으면 그 성이 망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있었을 거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권능과 은혜를 많이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 소돔과 소돔과 고모라 거기보다도 즉 여기서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그랬죠. 두로와 시돈이 더 은혜를 받았을 거라는 얘기죠. 벳세다와 고라시는 이거는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당연히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소돔과 고모라는 그 악의 근원지 같이 되어 있잖아요. 악의 근원지. 그 악의 근원지에 만약 예수님이 계셔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분명히 회개했을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까지 안 망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소도미스트라는 그 영어 단어가 일종의 그 남색주의자 뭐 이런 단어입니다. 그 소도미스트가 이 완전히 그 오늘날로 말하면 LGBTQ 거기에 해당되는 이 성해방을 부르짖는 저들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출신 아닙니까? 저들은 그런 불의한 성이었지만 예수님이 만약 그 당시에 거기에 있어서 외쳤더라면 회개했을 건데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많은 권능을 받고도 이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이것들은 은혜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고 있으니 너희들은 소돔 고모라보다도 더 큰 두로와 시돈보다도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래서 뭐라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심판을 선언하신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면은 그 은혜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신세 지면은 그 신세 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 사회는 어떻게 된 게 은혜 받은 거는 물에다 새기고 좀 기분 나쁘고 워낙 맺힌 것은 돌에다 새긴다고 그러잖아요. 은혜를 돌에다 새겨야 되는데 물에다 새겨버려. 그러니까 은혜 받은 거 쉽게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 꼭 기억하셔서 은혜 받은 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사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20절 24절을 통해서 패역한 세대의 그 운명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겁니다. 불신 세력에 대한 경고. 이제 부드럽게 다시 이제 예수님의 어투가 바뀌죠. 구원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초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5절 30절 내게 배우라고 명하시는 예수님. 앞의 내용까지는 복음을 배척한 자에 대한 말씀인 반면에 여기부터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 대한 초청과
권유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25절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한마디로 25절 말씀은 쉽게 말하면 세상의 인본주의적 지식으로만 가득 차 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숨겨진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지식으로만 가득 차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숨겨지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도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복음 전하면은 무시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아, 대학 교수고 박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전하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자들에게는 복음이 숨겨지는 겁니다. 도리어 어린 나이 같은 자들, 즉 영적으로 순결한 자들에게만 복음이 열려져 있다. 이것을 25절이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은 오직 순진무구한 영혼의 순결로서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좀 깊이 들어간다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왜 하늘나라의 것을 숨기시느냐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시고,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과 그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것을 숨기시는 겁니다. 세상 것, 헛것으로 하시는 겁니다.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과 그 나라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들, 아무리 세상 지혜가 많이 있어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지혜 있고 통달한 자는 그저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자유주의자들, 자유주의 목사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아주 지식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재단합니다. 이거는 빼고, 저거 오늘 시대 안 맞아 빼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뭔 놈의 성경을 믿어요. 엉터리들입니다. 그러니 알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어린 나귀와 같이 겸손하고 말씀을 그대로 잘 받는 사람에게 복음이 깨달아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이렇게 어린 나귀와 같이 겸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무조건 그대로 받아들여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무슨 조건을 달고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라사대 하면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어린 나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 어린 나이 특성이 뭡니까?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는 겁니다. 그냥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바짝 쫄아가지고 무서워서 예의하고 순종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는 겁니다. 둘째는 또 애기들이 아주 배우기를 힘쓰고 모방을 잘하죠. 그러다 보니까 모방을 너무 잘하니까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죠? 역부터 배웁니다. 그냥 아주 모방을 잘하니까. 세 번째로는 어머니를 사모하고 젖을 사모하잖아요. 애들은. 바로 이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26절 있습니다. 얼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혜 있고 통달한 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나 잘났다, 내가 최고다 하고 있으니 뭐 이 말이 믿어지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숨겨버립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는 겸손해서 무엇이나 배우려고 힘을 쓰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믿기 때문에 진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할 때 우리 마음을 어린 나이의 마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어린 나이의 마음은 한마디로 스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스펀지에 물 묻으면 물을 싹 빨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다 자기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얼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쏘이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믿는 사람만 깨닫게 된다는 게 옳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받아 믿는 사람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옳소이다 이겁니다. 자기 지혜와 지식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믿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무슨 공학 박사, 원자력 박사, 무슨 컴퓨터 박사 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고개 숙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니 그때 아니 요새 사람 이름이 잘 안 떠오르지. 무슨 목사 있어요. 그 사람도 신학 박사인데 아니 설교하다 보니까 자기 앞에 그냥 웬 박사들은 주르륵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눅이 들어가지고 괜히 자기도 신학 박사인데 그래도 박사는 박사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잘 전하면 되는데 괜히 또 어줍지 않게 이 사람들 수준에 맞는 용어 가지고 뭐 한다고 막 이랬더니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 거기에 한 사람이 자기한테 오더니 목사님 저희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그래갖고 그 목사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 나도 박사인데 나도 그래도 명색이 신학 박사인데 아니 왜 저희 일반 세상 박사들한테 기가 죽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세상 용어로 그냥 막 해버리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지식에 주눅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 늘 겸손한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순진한 어린 나이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다 같이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 진리와 은혜를 예수님께 다 주셨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왔다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신령한 세계를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 진리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 차원으로는 도저히 이해하여 믿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여러분 눈앞에서 일어날 때 다 놀래기만 하지 이게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 믿겠어요? 그저 기적이 일어나면 와 할 뿐이지 이해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 이해 못하는 겁니다. 기적이란 건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여기에서 기본적인 질서가 깨지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병이 안 나. 이건 나올 수가 없는 건데 기적같이 그냥 치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모두 놀래가지고 와 하고 있잖아요. 도저히 인간의 차원으로는 이해하여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이 영혼의 성결과 진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으로는 이해해서 믿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즉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인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까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받은 사람만 하나님과
신령한 세계를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근심과 걱정이 많이 있는 겁니다. 나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한결같이 다 무거운 짐 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구절은 원어인 헬라어를 보면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 헬라어의 문법적 상황, 문법적 상황을 이해하면은 더욱 깊이 이해를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보면 수고하고 하는 건 내가 힘쓰는 거죠. 수고하고 능동형입니다. 그런데 무거운 짐진 것은 수동태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수동. 또 수고하거나 무거운 짐진 건 다 그 시제가 동작과 상황의 계속을 암시하는 그런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즉 영어로 말하면 ing, 뭐뭐 하고 있다. 지금 계속 수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계속 짐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수고하고 짐지고 있는 거는 계속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가 또는 타의에 의해서 세상 짐에 억눌려 있는 가련한 우리들을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의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뭐가 됩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과 육신에 속한 모든 수고와 괴로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 죄값으로 온 것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예전에 그 에덴 동산은 아무 짐이 없는 생활이고 즐거운 생활이었어요.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항상 기쁘고 근심이나 걱정이 없었습니다만 아담이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로는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고 땀을 흘려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그 남자를 가리키는 한자어를 보세요. 밭전자 밑에 힘력자가 있잖아요. 밭을 갈고 힘을 써야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여자 이 계집여자는 아이를 안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이 한자어가 참 신기해요. 어떻게 보면 누구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는 한자가 중국 글자로 알고 있잖아요. 아니라네. 우리 동이족이 만든 언어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튼 뭐 누구 말이 맞는지 이건 뭐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성경적으로 볼 때 남자나 여자나 수고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수고와 여러 가지 고통이 돌아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에서 사는 모든 인생은 수고해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인간은 거기에다 마음의 낙원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하여 마음이 쓸쓸하고 외롭게 되었으며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끊어져 죽은 영혼이 된 겁니다. 이 세상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 것, 이것 또한 무거운 짐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벗어놓을 수가 없으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 예수님이 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쉬게 해주신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나를 믿으라는 뜻이며 이미 우리같이 믿고 있는 사람도 계속해서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일날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몸만 오지 말고 마음이 주님을 찾아서 가까이 나오면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이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시며 생명과 힘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집안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집안에 냉장고에 뭐가 맛있는 거 있는데 그거 먹고 나올 거.
아, 내가 돈을 갖다 서랍 속에다 놓고 나왔는데 아이 마음이 거기가 있어. 혹시 누가 들어와서 집어가지 않을까. 지금 그건 다 마음을 집에 두고 온 사람입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는 몸과 마음이 같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같이.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가는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돈을 벌면 수고가 없을 것 같죠. 돈 많이 벌면 수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지키려고 하니까 더 수고가 많아지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1절에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내가 그냥 어디 돈이 많이 생기면 벼락같이 그걸 또 냄새 맡고 또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먹는 자도 더하게 돼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했다고 해도 거기에는 만족이 없는 겁니다. 전도서 2장 3절에서 12절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짓고 포도원 만들고 과수원 만들어 많은 수목을 심었다고 했습니다. 또 남녀 종들을 많이 두고 재산과 각종 모배를 많이 쌓아 놓았습니다. 또 처첩도 많이 두고 몇 명? 1000명. 얼굴도 기억 못할 것 같은데 1000명을 많이 두고 인간의 모든 향락을 다 누려보았지만 모두가 헛되고 수고와 눈물뿐이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어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이 그 짐을 대신 나 대신 져주심으로 편히 쉴 수가 있는 겁니다. 약속하시잖아요.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면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항상 기쁘고 평안하여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게 쉬는 겁니다. 영적으로 쉬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아유 오늘도 그냥 퍼져 자고 싶은데 이 육신적으로는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육신의 피로를 이기는 겁니다. 진실로 참된 쉼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쉼을 여러분이 얻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사실 그 유대인 사회에서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그 훈육 관계를 가리킬 때 요 29절 말씀이 아주 관용적으로 사용이 됐다고 그래요. 29절 말씀을 제자와 스승 간에 관용적으로 스승들이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한편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고를 주지 못하는 이 세상 멍에, 즉 율법이라는 멍에를 내어버리라고 하시는데 이는 곧 예수님 자신의 선하시고 즐거운 멍에로 대치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한편 당시 그 팔레스틴의 그 멍에는 우리가 그 농사 지을 때 짐승들에게 매게 하잖아요. 근데 팔레스틴의 그 멍에는 반드시 짝이 있어요. 혼자 매는 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꼭 짝이 되어서 두 사람이 함께 매었다고 그래요. 소가 없을 때 사람이 같이 짝이 돼갖고 이렇게 매고 간다는 것이죠. 진실로 이렇게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맨다는 것 한마디로 예수님과 함께 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멍에를 맨 게 우리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매라 그랬더니 아이 참 예수님은 안 매고 나보고 매라고 그럽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도 옆에서 매니까 너도 매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평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품이 온유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생활을 한 겁니다. 타고난 성품이 온유한 온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지혜와 지식대로 나간다든가 다른 사람의 주장대로 따라 나가는 건 그건 온유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생활, 그게 참된 온유인 것입니다.
나는 온유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오늘의 제목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바로 예수님의 멍에는 순종입니다. 순종. 힘들죠? 순종한다는 거. 내 걸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중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생활을 해보면서 느낀 게 내가 하려고 하면 고통이 오고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평안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예배 잘 드리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 쉽고 예수님이 지어진 주 짐을 지는 것이 지지 않는 것보다 가볍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린 당장 매야 되겠죠. 이 예수님 순종하는 게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 쉽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순종해야죠. 예수님이 지어진 주 지는 게 지지 않는 것보다 맨몸보다 더 가볍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매야 됩니다. 순종을 하려고 하면 육신이 구속을 받아야 되고 제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탕자도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서 재산을 미리 받아 멀리 가서 허랑방탕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주 비참하게 됐죠. 큰 고통 가운데 빠졌습니다. 순종을 안 하면 이렇게 고통이 들어오는 겁니다. 순종을 안 하면 순종 안 해서 예배당에 안 나오고 그냥 예배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오늘 주일날 신나게 놀러 가자 하면은 그 마음이 편할까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을 하면 고통이 없어지고 마음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힘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결코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상의 도덕이나 율법보다 경박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그 가르침보다 더 준엄하고 엄정한 겁니다. 세상의 가르침보다 더 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짐은 확실한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선하고 바르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나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으로 매기 때문에 가볍고 우리에게 힘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확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쉬운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적 생명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쉬운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지 않고 그 속에 생명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생활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의 멍에를 매지 않는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나가기 때문에 짐은 더욱더 무겁고 수고가 많아지는 겁니다. 욕심은 한정이 없습니다. 자꾸 큰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고가 더욱더 많아집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것,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게 쉬워요? 밀고 가는 게 쉬워요? 이 우문현답이죠. 뭐. 타고 가는 게 쉽지 밀고 가는 게 쉬울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것은 마치 엔진이 꺼진 자동차를 끌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동차를 끌고 가려면 밀고 가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에 편히 타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순종하면 처음에는 느끼기를 자유가 없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입혀주셔서 쉽게 그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주일 지키는 것과 10의 1조 드리는 것과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도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순종한 다음에는 범사에 하나님 뜻을 바로 찾아서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욕심대로 해나가면 고통만 커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지고 가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가벼운 멍에를 메고 가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생활입니다. 슬기로운 생활.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심을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편 68장 19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55장 22절에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너의 요동함을 영영이 보지 않게 해주시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염려와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큰일을 하려 해도 잘 되지 않는 걱정, 장래에 대한 걱정을 다 누구에게 맡겨? 주님께 맡겨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자족함을 배워서 항상 하나님이 제일 좋은 곳으로 주신 줄 알고 만족하고 자족해야 합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있는 바를 우리는 족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 모시고 살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런 자의 속에 생명의 역사가 오고 생명의 능력이 생기고 그 능력으로 일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쉽고 가벼워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짐을 가볍게 하는 법이요, 예수님을 배우는 법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열심으로 주님을 따라가심으로 정말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쉬운 인생살이를 우리는 배웠나이다. 인생은 참 고달프고 힘들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 너무너무 쉽고 평안함을 느낍니다.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길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것, 이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활짝 피게 되어 있다는 걸 분명히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저 머리로만 알지 말고 우리 몸이 함께 따라가므로 진정 순종을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같이 찬송가 319절 하나님 앞에 319절 고요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니 내 마음은 울는 왜 주님을 대하느냐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겪기는 이대로 맘속에 오시네 심판할 날 그 주님을 떠나리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주님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네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겪기는 이대로 맘속에 오시니 심판날
어린 내게 임하시사 흑암을 도시네 패하지 말라 패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걷기 해도 왕속에 오시니 심판날 나갈 때 저희는 떠나를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영접하라 마음 완전 열어놓고 또 주님을 영접하라 대하지 말라 대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걷기 해도 마음속에 오시니 심판날 나갈 때 저희는 떠나를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영접하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봉기도 잠시 올립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그 생활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여 귀한 열매들을 맺었나이다. 그 맺은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오늘 구별하여 주일 예물 구별케 하시고 10의 1조 구별케 하여 주시고 각종 감사 예물들, 찬양 예물, 건축 예물, 목회자를 위한 예물도 구별케 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함께 땅 위에 기름진 물질의 복 또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 오해받을 수 있사오니 속히 이 어려움들을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하늘 창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받아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물질의 실력자들, 믿음의 실력자들, 말씀의 실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새신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카드 없습니다. 우리 서로를 가볍게 인사를 나누시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민족의 진정 새해는 다음 주 17일 날 설이네요. 네, 우리 설 명절날 이제 사실은 토요일부터 쉬게 되죠.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것도 기네요. 5일이요? 5일 되네요. 또 금요일부터 또 쉬는 데도 있어요. 금요일부터. 여러분, 이런 세상 명절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죠? 우상 숭배. 이거 철저히 여러분 가리시기 바랍니다. 괜히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닙니다. 저 사람 먹네? 우리도 먹자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바른 자세, 기독교인으로서의 바른 자세로서의 모범을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6번에 보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은 결과 마침내 이제 실체가 드러나고 있죠. 미국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증거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친 겁니다. 마두로를 쏙 뽑아간 게 마두로한테 소위 말하는 플리바게닝이라고 그러죠. 플리버게닝. 그 내가 너 형량 죽여줄 테니까 있는 대로 사실만 얘기했더니 에콰도르에서도 또 그랬는데 에콰도르에서도 한국하고도 연관이 있다. 이러니 이거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됐습니다. 음모론이 아닙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어떻게 어제도 거기 비상경 떠보니까 그래프로 이게 부정선거 이게 세상에 딱 여기 있는 거 뛰어다가 갔다 오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거 뭐 이럴 수가 있나? 조작 이건 신의 영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신의 영역.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정신 차리시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권이 지금까지 침탈당한 겁니다. 여러분의 주권을 지켜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서 절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투표가 뭐 독일이니 이 여러 나라들이 무슨 바보 나라라 수개표하는 게 아닙니다. 부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 수개표하는 겁니다. 절대 그러니까 지금 사전 투표 지금 우리 여러분들 그 서명하셨나요? 사전 선거 철폐하라. 이거 사전 선거 없애야 돼요. 이거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꼭 부정이 컴퓨터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권을 지키시려면 올바른 소리 내는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자세입니다. 자, 우리 분명히 하시고 세상의 불의에 대하여 침묵하는 건 기독교인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깨달은 만큼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하나 광고 있네요. 오늘 여성교부 원래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서 밑에서 그대로 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찬송 드립니다. 62장.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머리들 위에와 각 가정 위에 또 각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점심 식사